예, 저희가 폭염 기간에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비유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종의 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어낸 예화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 긴 비유인데요.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유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로 들기 위해서 이제 이 탕자의 비유를 지어내신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나온 이 탕자의 비유가요, 이제 말 그대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영어나 한글 모두 다 탕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죠. 예, 좀 본문이 긴데요. 저희가 이 본문을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이 기니까 제가 쭉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로 비유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왕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실 때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에요. 나사로라는 실명을 거론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실명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상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주님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본문에 나온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을 보면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이제 이 비유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작은 아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벌고 명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건 인생을 완전히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인생을 완전히 낭비한, 아버지를 떠나서 인생을 완전히 낭비한 한 아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들은 재물을 추구했어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재물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자기 유산을 미리, 상속재산을 미리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아버지께는 좀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언제 받게 되죠? 죽으면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재산을 챙겨서 멀리 떠나가 버렸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겠다.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 아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원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많으니까 내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물이 있어야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만족하진 못했습니다. 삶의 초점이 물질에 맞춰져 있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바닥 없는 구덩이 같아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쾌락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마음은 무한하거든요. 유한하지가 않아요. 무한해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질은 유한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유한하거든요. 돈은 유한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마음은 무한해요. 그래서 이 물질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람도 마음은 무한합니다. 그렇죠? 키가 작다고 해서 마음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다 무한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지구 전체를 갖다 줘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지구 전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인간의 마음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재산을 막 낭비하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나고자 할 때 말리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들 많이 있죠. 말을 우물가까지 끌고 가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당연한 이치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구원받게 누군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 막 하나님 믿기 싫고 구원받기도 싫은데 그 사람 억지로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데도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구원받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억지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지만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혼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무한해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안에 있는 혼은 영원합니다. 속성이. 그러니까 무한하고 영원해요. 범위가 넓죠. 무한하다는 건. 영원하다는 건 길이가 길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이 세상 자체도 하나님께서 큰 양자 심판이 열리기 전에 불로 다 살라버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도 유한해요. 범위도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은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에 있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이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나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소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해 버렸습니다. 아마 이 아들은 그렇게나 빨리 자신의 재물이 바닥나 버릴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그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로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그 금액을 타간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뭐 200억인가? 그러니까 실수령액이 아마 200억 가까이 됐나 봐요. 5년 만에 다 써버렸대요. 5년 만에. 그리고 어디서 사기치다가 걸렸어요. 1200만 원인가? 뭐 얼마 사기치다가 걸렸어요. 아니면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탕진해 버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춤추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마약하러 다니고 음행하러 다니고 때로는 돈을 버느라 아니면 뭐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먹고 사느라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소중한 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 채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른 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방황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달아나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찾는 게 무엇인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처럼. 13절에서는 재산을 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도 인간은 그것을 쓸데없는 짓을 하느라 허비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힘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 허비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완전히 허비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해버린 것처럼 수백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거는 성경적으로는요 완전히 낭비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를 쌓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건 낭비한 인생입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은 모두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엄청난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서 불호수에 던져진다면 그것은 완전히 낭비된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인생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한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성공한 인생이에요. 14절에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간 먼 나라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데 세상이 완전히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들도 있고 그들에서 먹는 돼지도 있는데 기근이 들어 사람이 먹을 게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돼지들도 뭔가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위를 둘러보세요. 식당도 많고 보석을 판매하는 백화점도 있고 상점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집도 많고 건물도 많고 풍요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쪽은 풍요로운데 한쪽은 또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는 물질이 넘쳐나는데 그 무엇으로도 굶주린 혼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풍족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은 완전히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들에서는 돼지들이 먹고 있었어요. 들의 기근이 든 게 아니라 들 위를 걷는 이 아들의 인생의 기근이 든 거였어요. 그렇죠? 돼지들에게 기근이 든 게 아니라 그 돼지를 치는 이 아들의 인생의 기근이 든 것이었습니다. 돼지 주인에게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그 돼지 주인에게 자신을 판 이 아들에게 기근이 든 거예요. 그렇죠? 한 하늘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돼지 농장을 경영하면서 풍족하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 돼지가 먹는 것을 얻어먹으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허비해버리고 있어요. 한 사람은 영원히 남을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버릴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부유한데 개인은 가난한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교회에 다녀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기근에 허덕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24시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기근에 헤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도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를 갖는 사람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같은 교회에 나오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기근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몸은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 먼 나라에 가서 여기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곳의 국민과 연합했죠. 그래서 결국 얻은 게 뭐였죠? 돼지들이 먹는 그 껍데기였어요. 그렇죠. 16절에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이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돼지들이나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사람이 먹는 밥을 구해야 되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 데선 아무도 이 사람에게 그거마저도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마치 잠시 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인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곡식 껍질과 같습니다. 본질적인 걸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므로 배를 채울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그래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광신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굶주린 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세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보세요.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세요. 무엇을 사랑이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짐승을 위한 거예요.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먹고 있는 겁니다.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굶주린 혼의 배를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의 큰 돼지우리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16절을 보시면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인기가 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한 것을 모두 잃은 뒤에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이 아들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의 친구가 아니라 그의 돈의 친구였어요. 돈이 많을 때는 친구가 있었는데 돈이 다 써버리니까 아무도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복음 전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거철이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이름이 자넷 리노일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자넷 리노라는 여자가 와서 이제 아마 주지사 선거에 나왔었던 여자 같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최초의 아마 국방장관인가 아마 국무장관인가 하여튼 최초의 무슨 어느 분야의 장관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주지사에도 도전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막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선거 캠페인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데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지자들이랑 다 악수하면서 사람들 만나면 다 악수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유세할 때는. 그래서 이 목사님 앞으로도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도 이제 한 표 달라고 악수를 청해서 이 목사님도 딱 악수를 하면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언젠가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명예와 영향력을 잃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에게 당신을 정말 진정으로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이제 짤막하게 전했대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잊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뉴스를 본 거예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이 자넷 리노가 아마 알츠하이머일 거예요. 병에 걸려서 가족과 떨어져서 어느 통나무 집에서 외롭게 혼자 여생을 보내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로 가셔서 제가 예전에 전했던 그 복음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전에 뭐 찰스 바클리를 만난 적도 있는데 유명한 농구 선수죠.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승강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언젠가 당신이 가진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를 다 잃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정말 끝까지 당신 옆에서 지켜주고 영원히 당신을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한대요. 정말 맞는 말이죠. 17절에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순간이에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날도 이런 날이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몸 안에 있는, 이 육체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를 때,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굶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넌 지금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많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성령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성경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제 안에 왜 이렇게 뻥 뚫린 공허함이 있는지, 인생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거울을 제 앞에 비춰주시자 저는 비로소 저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그 이유와 목적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17절에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것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확신이기는 하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가 판단한 것은 좋은 판단이에요. 갖고 있는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건 좋은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설교를 들으니까 죄인인 것 같아. 정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될 때가 있죠. 그게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근데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로 살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자체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리지 않았어요. 교육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교육 정책에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회 때문이다. 그렇죠. 누가 죄를 지면 막 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뭐 총기 사고가 나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아니면 무슨 사고가 사건이 일어나면 사회 때문에 그 사람이 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냥 죄를 진 겁니다. 미국에서 총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난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난사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서 뭐 저는 죄를 이렇게 뭐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 환경과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가정 환경이 불우하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회 시스템이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이 아들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사회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들의 인생이 망가진 원인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죄를 지은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이거는 잘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재산을 다 받아 나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구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바른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있지 않아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데 있지도 않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데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나 국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바로 여러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문제의 핵심을 깨달았어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한 것이긴 하지만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했지만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건,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어떤 인상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난 그렇게 나쁜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하나님 계시다면 아마 내가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냥 나를 그래도 하늘나라에 보내시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전혀 하나님께는 어떤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감동을 줄 수가 없고,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세요. 12절에선 자기의 몫을 달라고 했죠. Give me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도. 내 몫을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재산에 아버지 재산에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니까 형이랑 나뿐이 없으니까 재산의 반을 나는 재산의 반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Give me. 자신은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품꾼 중 하나로 삼아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품꾼 중 하나로 삼아달라는 것은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make me예요. 만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원받는데도 중요한 원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근데 계속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Give me, give me. 그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Make me. 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실을 깨닫기는 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바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구나. 바른 고백을 했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진리를 알게 되었지만 아직 돼지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알게 되었지만 아직 그대로 굶주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나쁜 마음으로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바른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완전히 낭비했구나. 재산도 다 낭비해버렸구나.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바른 마음을 갖게 됐죠. 그런데 상태는 그대로 굶주린 상태고 그대로 돼지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회개한 것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쭉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 내가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 같아. 동의만 한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아직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돼지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대로 굶주린 상태예요. 여러분, 단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독립青年의 교회도 저는 많이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교리를 알고 자기가 그걸 교리를 머리로 아는 것을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해요. 또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으면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아직 돌아가지는 않았죠.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고 생각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모두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거는 바른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자체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돼지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만 바꾼 거예요. 생각만 바꿔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돼지우리 안에 있고 배는 그대로 굶주린 상태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께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배고프니까 일단 먹을 것 좀 주세요 해서 먹어야지 배가 부르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살 곳이 없으니까 돈 다 낭비해버려서 살 집도 없으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서 좀 살게 방 한 칸만 내주세요. 그럼 이제 돼지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 실제로 가는 게 회개고 이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생각을 바꾸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바른 생각이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것이 회개예요. 이 아들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먼 나라와 돼지와 돼지 주인에게 작별을 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돼지들아, 이제 나 너희랑 같이 안 살아. 주인에게도 얘기했죠. 이제 저한테 돼지 음식 주지 않으셔도 돼요. 전 여기를 떠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떠났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내가 떠나야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실제 떠난 거예요. 돼지우리와 다 작별을 구했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회개한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버리 곧까지만 하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만 버리면 그걸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주님께로 돌아온 게 회개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져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계속해서 20절 나머지 부분 보시면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몽둥이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멀리 보니까 아들이 오는 것 같아.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와요. 종들을 불러서 야 몽둥이 꺼내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초리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눈을 감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앞에 가 있게 되죠.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구원받고 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거는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일한 근거가 저는 여기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분.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작은 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춰주셨죠. 아버지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있었던 건데 이 좋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던 거죠. 이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죄를 짓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아버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죠.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도 아버지가 날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한테 가고 싶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긴 하지만 가면은 아마 나 다리 몽둥이 부러질 거야. 이러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가 먼 나라로 떠났을 때 그곳으로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과 함께 돼지우리에서 살지는 않았어요.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의 방탕한 삶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하는 한 여러분에게로 나오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나온다면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맞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야 돼요. 먼저. 주님께서 돼지우리에 있는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나오진 않으실 거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적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돼지우리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돼지우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온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건 굉장히 마귀가 지어낸 사악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건요. 단순히 악살이 하나 추가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에 거는 것 단순히 장식용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돼지우리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자기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이전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집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받아주실 겁니다. 실제로 돼지우리를 떠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예요. 여기에는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아버지께로 나아간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을 믿고 회개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부터 아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오늘은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밤엔 돌아오겠지, 오늘 아침에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멀리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어요. 이 아버지의 연세가 얼마나 되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노인이 달리는 것은 육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돼지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이르자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맞아주셨죠. 21절에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이 아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천에 옮겼어요. 그렇죠. 회개해야겠다. 내가 이 정도 잘못 살았으면 이제는 회개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를 했어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믿기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아들은 믿어야겠다고 생각한 대로 실제로 믿었습니다. 근데 21절을 18절, 19절과 비교해보면 빠진 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내용이 있는데 실제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그대로 다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이 부분은 뺐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대적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이제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실제 아버지를 만나서는요,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요 세 번째 얘기를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하늘과 아버지를 거역해 죄를 지었고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하고 세 번째 품꾼 중 하나로 삼아달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듣고는 말을 잘라버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두 가지 고백을 듣고 죄를 지었다는 고백과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는 고백, 이 두 가지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 고백을 듣고는 이 아들을 품꾼이 아닌 아들로 집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이 아들이 요구한 건 뭐였죠? 품꾼.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큰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게 이 아들이 원한 거였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들로 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전 구원받았습니다. 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구원받기까지 한 모든 일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를 노예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꾼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격이 없긴 하지만 저는 그분의 아들로서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의 가족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이러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었죠.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아버지는요 종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많은 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요 아들이었어요. 아들.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보시면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이 아들은요 막 돼지우리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가진 것도 지금 당장 짜장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목욕하고 올 돈이 없었겠죠.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뒹굴다가 지금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대단한 업적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다시 아들로 삼아준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몸 안에 내가 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구원받았다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닫게 될 겁니다. 다음 부분을 보시면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들은 반지를 끼울 자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발에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가진 게 정말 아무도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새로운 것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실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에 보시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었다가 찾았노라. 로스트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 영어로는 로스트거든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잃어버렸다가 로스트거든요.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성경은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구원받기 전엔 죽어 있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 새로운 생명과 출생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가장 기뻐할 분이 누굴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한 분이 누굴까요? 모든 종들도 기뻐했겠지만 가장 기뻐한 것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끔찍하게 죽으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 소리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쁜 일을 있을 때 소리치잖아요. 생각해봤어요. 로또에 당첨돼 보세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뻐서 소리치겠죠. 보는 사람 없을 때. 그렇죠. 네. 내가 당첨됐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네. 가만히 다른 사람 앞에서 표정 관리하다가 아무도 없을 때 하고 막 소리치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정말 기뻐서 소리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쁜 일 있으면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막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노래를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공허했고 저의 혼은 진리에 목말라 있었어요. 저의 인생에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지. 저는 바로 일어서서 제 인생의 돼지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서 계신 곳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전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안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운 옷을 저에게 입혀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죄인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실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간 분들이 있죠.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시 이 세상으로 돼지우리 속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래, 내가 구원도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전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돼지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온 것처럼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 가운데 빠졌다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시 씻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겁니다. 전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교회 회원 신청 가입서에 사인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몰라요. 저는 구원받지도 않고 그저 교회만 나오는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종교가 다른 게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와 있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고 바른 교회에 나오고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바로 다시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겁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면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주님의 진노를 받아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다시 저희의 생각과 저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것들만을 쫓아다니며 살던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저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실제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